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된다는 거, 형통한다는 거, 과연 예수 믿으면 그럴까요? 성경에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다윗을 뽑을 수 있죠. 다윗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늘 가까웠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났었던, 성경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한 사람, 그게 다윗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도, 오늘 본문에 20편 23편도 다윗이 시입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성경은 늘 다윗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다윗은 정말 잘 살았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는 왕이었으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으니까, 그런 나라였으니까 다윗은 잘 산 거 아닐까? 그런데 정말 다윗이 잘 살았을까요? 그의 생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면 다윗은 잘 살았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살았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때 과연 다윗이 잘 살았을까? 다윗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건 아버지 집에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지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게 이 이새의 집에 아들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면담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면담을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얘다라는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안 주셔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죠. 당신 아들들이 이게 답니까? 우리 말째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저기 양틀에서 지금 양을 지키느라고 걔는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얘들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 아들 데려오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자리에 앉아서 음식 먹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다급하게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아들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얘다, 그런 징조를 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사무엘이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셔서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말해줬다면,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우리가 잘 좋아하는 말처럼 만사 형통해야 될 거 아닌가 말이에요. 사무엘이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점 찍어 주셨다면, 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의 삶은 형통한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골리앗을 죽일 때입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 등장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는 하지만 함께 뭘 받냐 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시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게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은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 속에 곰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죽었지요. 그죠? 죽었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 위기에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다윗이 하도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나중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근데 그 동네가 어떤 나라냐 하면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이게 사자국을 찾아갔지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다윗이 전에 우리 골리앗을 죽였고 요거 남겨두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그럼 후환이 들여오니까 이미 온 김에 죽입시다. 이러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덜컹하죠. 그때 상황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 미친 척합니다. 오줌을 싸고요, 침을 질질 흘리고요, 문에 기대도 기적거리고요. 사람들이 보면 정말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그러잖아요. 야, 미치광이 가지고 뭘 그러냐, 봐라 미쳤지 않냐, 저게 무슨,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놓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도망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거쳐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는 평안했습니까? 잘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시달립니까? 아들들이 왕이 되겠다고 싸우잖아요. 싸웁니다. 심지어 압살롬 같은 아들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신복을 딱 유혹해가지고 그를 자기 편 삼아가지고 왕궁으로,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쫓아 들어오잖아요. 아버지 죽여 내가 왕이 되겠다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혼자 도망쳐 버린다고요. 이게 다윗의 생애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기 전에는 어땠어요? 죽기 전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솔로몬 대신 그 위에 형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얼마나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한순간도 다윗은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간신히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렇게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얼만큼 가지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이것만 되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얼만큼일까요? 얼만큼? 심리학자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은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행복할 텐데,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내가 직장에서 조금만 더 연봉을 조금만 더 많이 받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하는 일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치는 언제나 조금만 더라는,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 연봉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 삶의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러면 내가 만족스러울 텐데,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이 만족하겠냐라고 물으면 언제나 하는 말은 그게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소유가 얼마나 풍족해진다 할지라도 말이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이게 언제나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암송해도 좋겠어요. 암송해도 좋겠죠, 그죠? 1절만이니까 뭐 다 하라 그러면 시험에 들 수 있겠는데 1절만 하라니까. 자, 암송해 보죠.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텐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지금 나의 이 상태, 지금 나의 이 상태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나아지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내가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조금만 더 소유가 늘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이게 아니고 지금 나의 상태, 나의 모습 이대로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 내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질 때에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 어떤 관계인가를 다윗은 잘 압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요, 목자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양에게 필요한 건 목자 하나면 됩니다. 하나면 돼요. 왜냐하면 양은 싸울 무기도 없고, 전에 한번 제가 요한복음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하시는 것, 그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양은요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뿔도 없고요, 이빨도 없고요, 걷어찰 수 있는 뒷발도 없고요, 그렇죠? 어느 것 하나 무기가 없는 게 양입니다. 거기다가요 양은 어리석고요, 겁쟁이에요. 더군다나 시력도 약해요. 양은 뭔가 하나 좋은 거, 괜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게 양입니다. 양이에요. 맹수가 오면요 도망가거나 방어할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토끼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한 가지 있죠. 그게 뭘까요? 그 뒷다리입니다. 이 토끼는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공중공중 뛰어가는데 이게 재주가 있는 놈입니다. 더군다나 그래서요 제가 어릴 때 토끼를 잡으려면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몰아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뒷다리가 길어가지고 달려 올라가는 건 기가 막히게 달려갑니다. 근데 내려오는 건 이게 서툰 거예요. 뒷다리가 기니까 이 서툰 겁니다. 토끼조차도 뒷다리가 길어요. 도망 잘 갑니다. 그런데 양은요 다리 관절이 약해요. 뛰지 못해요. 조금만 뛰면 이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도망치는 방법도 없고요, 자기를 지킬 방법도 아무 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양이에요. 양. 더군다나 시력도 약해가지고 한 5m 앞에 있는 건 잘 보지도 못하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보고 갑니다. 이놈이 얼마나 게으르냐,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요, 어떤 양을 치는 목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 속에 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낳아도 이걸 치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양이, 목자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다 제거해 줘야만 양이 건강하게 산다. 이게 잘못돼 가지고 코 속에 놓았던 파리의 그 유충이 나와 가지고 뇌로 들어가면 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지를 못해요. 이 양이 그만큼 약한 게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와 양 어느 게 더 셀까요? 사자와 양. 말할 필요 없죠. 사자가 세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자가 많을까요? 양이 많을까요? 양이 많죠. 이유가 뭘까요? 목자가 있어서 그래요. 목자가. 싸울 방법,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수단도 없지만 목자가 곁에 있으면 양은 사는 거예요. 양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걸 말해요. 내가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목자만 있으면 양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푸른 풀과 아주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양은 그래요.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입니다. 풀만 있으면 먹을 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고 물만 있으면, 풀 먹고 물만 마실 수 있으면 양은 언제나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풀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 풀 먹어라 그러면 풀 먹고요, 야, 물 마셔라 그러면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야만 양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 땅 팔레스틴이라는 곳이요 광야예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비가 올 때와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뚜렷한 거예요. 비가 올 때는 풀이 있고 물이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요 풀이 자라지 않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기 때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1년 동안 먹이는 건데. 그러니까 건기에도 풀들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려면 목자가 뛰어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어디 풀이 있는지, 어디 물이 있는지 뛰어다니면서 보고 그 다음에 양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풀 있으니까 먹어라. 여기 물 있으니까 마셔라.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목자예요. 목자. 그런데요, 이 목자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첫째는 제가 전에 요한복음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자기 양을 치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에요. 내 양입니다. 내가 양을 치는 목자예요. 내 양을 내가 치는 거예요. 내가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겐 그 양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양은 내게 필요한 재산입니다. 아이가 학교 갈 때쯤 되면 양 한 마리 팔아가지고 돈 마련해서 자 가지고 가서 공부해라 자식에게 보내는 거예요.
뭔가 집에 물건을 사야 될 일이 있으면 돈이 필요하면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팔고 털을 팔고 가죽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필요한 것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재산이에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기르는 양입니다. 그런 양이 관계예요. 이 주인에게 양은 소중해요. 왜? 내 재산이니까. 얘 가지고 우리 아이 공부시킬 수 있고 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소중한 재산입니다. 근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사꾼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꾼 목자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사꾼 목자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자기 양이 없어요. 남의 집에, 부잣집에 있는 양들을 맡아가지고 돈을 받고 대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월급쟁이 목자예요. 월급쟁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도 월급 받고 남의 집 양을 쳐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양은 뭐냐면 내가 월급 받은 것만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꾼 목자의 도리입니다. 맹수가, 만일 어떤 사람은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요, 이 목자는 도망치는 거예요. 왜? 내 생명 지켜야지요. 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월급을 받았지 내 생명값까지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맹수가 오면 기껏해야 와서 한 마리 와가지고 세 마리, 네 마리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흔적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지고 갑니다. 어젯밤에 곰이 와가지고 이렇게 맹수들이 이렇게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세 마리가 잡아먹었네요. 그리고 증거를 갖다 대면 그럼 주인이 그 삭슬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저기에 써 있는 겁니다. 서로 그걸 양해하는 거예요. 맹수가 왔을 때 몇 마리까지는 괜찮다. 이걸 이제 양해가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거기 걸 필요 없어요. 나는 월급 받는 거거든요. 월급 받은 것만큼 양들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맹수 앞에 내 생명을 써도 필요 없다고요. 이게 사꾼 목자예요. 월급 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직장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사꾼 목자에게도 그건 불필요한 일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말이죠. 이게 사꾼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자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 들어있는 부분이 선한 목자.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선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고 그분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언제나 풀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고 물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나를 돌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걱정하는 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 이것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 하는 소중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빌립보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을 가지고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요, 유대인 어머니와 로마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분은 더나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린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요. 율법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만 가지고 보면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앞에 했던 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정황들을 다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는데요, 그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라고 만족하라고 행복해야 한다고 말할 때 바울이 어디서 그 편지를 썼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바울이 좀 전에 말한 빌립보 교회에게 또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엔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잖아요. 뭐처럼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처럼요? 배설물처럼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잡았어요? 예수님 한 분만을 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렸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은, 그의 환경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고요, 재판받고요, 더군다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난 행복합니다.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요,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감옥 속에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 한마디였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다윗이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바울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동방의 거부,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도 잃어버리고요,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아내도 떠나가고요, 건강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했던 말이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나는 세상에 벌거숭이로 왔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가져가셨다면 감사할 일이지. 이게 욥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암송하자 그러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고 여기가 강단이긴 한데 이 시편 23편 이 부분을 읽으면 제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노래가 한 가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예? 예? 그건 너무 거룩하고요. 전 거룩한 제가 그걸 했더라면 여기서 그렇게 말씀 안 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이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와 함께? 예,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러면 이거 좀 속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 그분이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데 그분이 20편 23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가사를 작성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게 뭐예요?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게 그림 같은 집 아닙니까? 그죠? 양들은요 함부로 눕지 않아요. 함부로 눕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해결돼야 눕는다고 그래요. 하나는 배가 불러야 누워요. 배가 불러야. 풀을 잔뜩 뜯어 먹고 물을 마시고 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야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안전이 보장됐다고 느낄 때 눕는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배가 부르고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될 때 양들은 눕는다는, 그게 뭐예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풀을 뜯게 하셨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제 다음번에 제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시편 뒤편에 있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난 괜찮아, 좋다, 그리고 누워 자는. 저희 집 강아지가 한 마리 있잖아요. 다정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놈이 집에서 이제 저희 잘 때 제 옆에 자거든요.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걔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어릴 때 늘 봐왔던 걔는 늘 이러고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 걔는요 이러고 자요. 참 희한한 놈이에요. 자는데 제 옆에 침대 위에 올라와서 제 옆에 자는데 이러고 자요. 이러고 누워서. 지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건지 이러고 누워서 자요. 지 마음이 편해서 그랬겠죠. 그죠? 그놈한테 물어보진 못했어요. 아마 편하니까 그러고 자겠죠. 여러분, 양들이 풀밭에 눕는다는 건 내가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이에요. 배가 불러요. 갈증도 해결됐어요. 그리고 목자가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어느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워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이 모습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래서 내가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이 넘쳐서가 아니에요. 아마 양들도 똑같아요. 푸른 풀밭에 배불러서 안전해서 눕긴 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양들은 몰라요. 그거 계획 없어요. 스케줄 안 짜 있어요. 오늘 일정 내가 여기서 풀 뜯어 먹고 물 마시고 나서 내가 몇 시까지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일정이 양들에게는 없어요. 이거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목자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양들을 데리고 어디 풀이 많으니까 그리도 데려가서 풀을 뜯기고 그 옆에 있는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내가 해지기 전에 이놈들 우리도 데리고 와야지. 이건 목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양들은 그냥 목자가 가자 그러니까 왜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풀을 뜯어라 그러면 풀 뜯어 먹는 겁니다. 이게 독초인지 어떤 건지 몰라요. 목자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겁니다. 푸른 물이, 마시는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딱 눕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는 거예요. 내가 몇 시까지 집으로 가야 할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목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양에게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씀을 듣고 목자가 가자 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양들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양을 키워봤으니까. 양을 키우는 목자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냥 주인이 양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목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맹수가 우리 양들을 잡아먹으러 올 때 내가 그 맹수들과 더불어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언제나 내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을지라도 말이죠.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내게 모든 것이 쓸 만큼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좀만 더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1시간 후에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린 특별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언제나 내게 있어야 할 것을 그분은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언제나 내 삶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고백해 보세요. 놀라운 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그럴 때도 있어요.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이미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중에 천사가 찾아오죠. 감옥으로 찾아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내일 죽는데 이러고 있으면 되냐? 일어나라, 따라와. 그리고는 데리고 가는데 감옥문이 열리고요. 간수들 옆을 지나가도 간수들이 확인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에 무서워서 도망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피곤한 그를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먹이고 물을 날아다 줬어요. 그래요.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았어요. 그래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건 그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뷔페 식탁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푸른 풀밭이에요. 쉴 만한 물가입니다. 어제도 먹었어요. 어제도 마셨다고요. 어제도 풀 먹었고요. 그 전날도 풀 먹었고요. 내일도 먹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늘 먹고 사는 풀과 물입니다. 늘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해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상적인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어제 밥을 먹었어요. 오늘도 밥 먹을 겁니다. 어제 옷을 입고 출근했어요. 오늘도 이 옷을 입고 출근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겐 오늘 내가 먹는 한 끼가 굉장히 중요한 한 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일어난 이 하루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겐 돌아오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어젯밤에 죽은 사람에게 오늘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음식 한 끼 먹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게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잘 아는 하규선 사모님, 숨을 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잖아요. 폐가 없으니까. 다시 급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몸에 열이 오르고 폐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위기 상황을 지금 보내고 계셔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계단 몇 개 올라가고 나서 숨 차니까 주저앉아서 숨을 몰아쉬고는 두세 개 올라가서 또 주저앉아서 숨을 또 몰아쉬고 그래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숨 쉬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늘 그렇게 숨 쉬며 살지만 그분에게 숨 쉬고 사는 것조차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제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주어지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진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길 바랍니다. 이 시간